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의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힘써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2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금년에는 예년보다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도 있었지만은 장마는 짧고 무더위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로 한 곳에는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재해로 집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곳곳에서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소실되고 집들이 타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또 코로나는 2년 동안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는데, 인간들은 이 땅에 몇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불완전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치료약도 발명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이 땅은 인간이 범죄함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성경의 곳곳에 마지막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초리라고 했는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편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부를 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게으르고 연약하고 순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재난 중에서도 들의 곡식은 있고 있습니다. 그 곡식은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이지요. 그 양식이 또 끝날 겁니다. 그 들의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그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추수 때가 끝나고 나면은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추수 때, 마지막 때는 세상 끝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학예 수양회, 축예 수양회 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주일도 좀 더 오셔도 되는데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겁내는지.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족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 집회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들 미리 계획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계획하셔서 이번에 몇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저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또 함께 전도하는 모든 전도인들,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서 빠지지 말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운데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또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지만은 모시고 올 수 있을 분들은 여기 모시고 오시는 것도 아주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마태복음 22장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못다 드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다. 천국은 마치라는 그 비유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일은 이와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물론 임금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잔치는 그 임금과 그 아들을 위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왜? 그런데 이제 천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오기 싫어하니까 모든 걸 갖춰서 오소서, 2번, 3번, 4번 계속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임금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좀 이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걸 갖추었으니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같이 즐기자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쁘고 같이 그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물론 우리 영혼을 위한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소도 잡고 많은 것을 모든 걸 갖췄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베푼 잔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누구든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고 그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런 잔치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데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하니까 또 싫어했다. 모든 걸 갖췄으니 오소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도 안 가.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안 가겠다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귀찮게 오히려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지난 역사입니다. 그것은. 예, 초청을 거절한 그 이유를 보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된다. 소를 5개를 샀으니 오늘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뭐 별별 그 핑계가 있지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제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까지. 사거리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노라고 했잖아요. 먼저 청한 사람도 합당치 하니 사거리길은 동서남북 온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시편 50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지금도 똑같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밭을 샀으니 오로지 이 세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나는 상업차로 간다.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자기 사업에 바빠서 뭐 영혼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 세상 쾌락이 즐거운데 뭐 그까지 뭐 잔치. 나는 관심 없다고 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간에 있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할 수 없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영혼 구원한다면 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못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같이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데 인간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표칙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긴다는 건 무관심한단 말이에요. 그까지 것입니다. 어디서 뭐 아주 중요한 아주 값비싼 그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거짓말도 잘하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텔레비 광고도 말이죠. 뭐 전화만 하면 뭐 보내주겠고 뭐 그냥 그저 뭐 약도 주고 뭐 좋은 것도 주고 실제 전화하면은 아니에요. 자 상술이에요. 속임수예요. 왜 그저 주는 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믿는 것은 그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잘하네. 하나님 거짓말쟁이래요. 구원이 공짜라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도 조금 뭘 해야지 뭐 공짜가 돼 있냐고. 하나님이 농담하신 줄 압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저런 핑계로 구원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특혜를 하나님 주신 특혜잖아요.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데 뭐. 참 이거 비극입니다.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죄가 많든 그가 사기꾼이든 살인 강도든 어떤 파렴치한 죄인이든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그 살인자 강도처럼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한도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큰 구원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갈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평생 동안. 어리석기는 정말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배운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다 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면은 그 받은 구원이 정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귀중한 걸 위해서, 덜 귀중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제대로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쫓아내서 1900년이라는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이스라엘만큼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 가진 민족이 없을 만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로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네가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간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것을, 그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아직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우리 땅끝 동쪽 끝에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자라들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노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병신들, 가난한 자들, 뭐 소외받은 자들, 사그리교에 가면은 별별 사람 다 지나가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 유명한 사람, 예, 저 천한 사람, 만나는 대로입니다. 골라서 데려오라고 아니죠. 예, 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 44절 했습니다. 13장 44절 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저도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할 수 있으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는 온 도시에 막 초교파적으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요. 내가 그 사람들이 가서 말하겠다니까 올 필요 없다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시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뭐 믿으면 됐지 뭐 은혜를 깨달아야 되느냐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깨달아야 된다는 말 싫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 안 합니다. 어물적 교회만 다니면 창세전부터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처럼 거짓말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고린도서 11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영혼도 없다고 하고 기독교인들 속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복음은 복음이죠. 다른 복음. 성령 받아야 되면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알고. 자, 이것이 충만합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자,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그러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이라.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 이방인으로 가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이 복음이 빨리 이방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다 믿더라. 이걸 또 예정론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작정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고,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영생이 결정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연을. 자, 손님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임금이 먼저 청한 자들을 다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치밀하고 독리를 불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에 큰 흥부를 내렸는데, 이제 동서남북 사거리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믿게 됐습니다. 임금이 한쪽에 마음이 허무됐을 거예요. 손님을 보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잘 묵고 잘 가라 그러 안 했습니다. 임금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절구하기 원했습니다. 이 사거리길에 그 가난한 사람, 별별 죄가 있는 사람, 소외된 자들,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임금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임금님과 같이 먹고 마시게 됐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같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식당이라도 가서 간단하게 우리 식사라도 하자,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자, 안 믿는 사람들 한잔 하자,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베푼 그 잔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베푼 그런 잔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 번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떡과 물을 주시겠다고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나리라.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참된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잔치는 놀랍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임금님과 같이. 그런데 이 죄 많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병신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같이 먹고 마시겠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 들어갈 때에 문에서는 뭘 주느냐? 먼저 임금님이 미리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 옛날에 귀족들이 잔치를 한다든지 임금이 잔치할 때는요, 예복을 미리 준비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옷을 탁 보면 야, 저 사람 부장가 같다. 뭐 특별한 사람인 같다. 철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가난하고 좀 천한 사람인 같다. 옷을 보고 얼른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앉았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뭐 온갖 장식을 하고 부자 있으면 여기 귀한 자리에 앉아서서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 막 되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아니 사그리교에 있는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 거지 뭐 별별 사람이 있는데 입은 옷도 가지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또 감히 임금님과 함께 어떻게 식사합니까? 차라리 거지들은요, 나 그 뭐해 못 가요. 나 그냥 떡조각이라도 주세요. 나 저쪽에 막 굴뚝 옆에 앉아서 먹을게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러나 예복을 다 입히는 거예요. 똑같아. 유니폼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뭐 옷이 똑같으니까 뭐 니나 얘나 똑같다. 모욕탕에 가면은요, 전부 홀딱 벗고 공동 목욕탕에 똑같아. 누가 누군지 뭐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뭐 가난한 사람인지 무슨 표합니까? 벌거벗은 사람도 표가 안 나고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같아요. 군대 가면은요 머리 싹 깎아버리고 똑같이 군복 입히면 똑같아. 자, 여기 잔치에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임금이 보낸 종들에게 됐어요. 지나가는 거지.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임금님이 당신 임금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 정말이에요. 갑시다. 그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잔치를 거절한 사람처럼 밭을 샀는 것도 밭이 없어 자기 밭도. 뭐 소 5개래 같은 거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간 사람들일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어떤 사람 안전뱅이 기가는데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 임금님 초청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갑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 사람이 임금님 초대했다는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나는 그 거지 같은 옷 벗으세요. 여기 잠깐 벗어놓고 이거 갈아입으세요. 아주 좋은 옷이에요. 하얀 좋은 옷, 깨끗한 옷. 얼른 벗고 탁 입죠. 다 똑같아 이제. 그런데 신사분 하나 있어요.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영국에서 최고로 비싼 양복 하나 탁 맞춰 입고 왔어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 당신 초청했습니다, 잔치에. 그래요? 예, 그럴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초청.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초청했을까요? 갑시다. 그런데 들어간데 보니까 막 별별 막 거지 같은 사람, 별별 사람 다 들어가거든요. 뭐 이래, 이게 누구든지 오는데야 이거 기분 나쁘네. 문에 들어가자마자 여보세요, 그 옷 벗으세요. 이거 갈아입으세요. 무엇이라? 이 옷 이거 영국에서 최신식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 응? 얼마나 비싸는 거 최신. 내 임금님 앞에 가서 자랑 한번 할 거야. 응? 그까지 그 옷 필요 없어. 그까지 거 똑같이 입는 거. 내같이 입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들어가네요. 안 된다니까요. 들어갔어요. 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 보다가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딱 봤습니다. 야, 저 사람 옷 좋다 그랬습니까, 임금님이? 친구요,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째서? 결혼식에 가면은 결혼식에 걸맞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거지 같은 옷 입고 결혼식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축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식에 가면은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되게 뭐 까만 양복, 뭐 까만 넥타이라도 메고 가고. 장례식에 입는 옷을 갖다 결혼식에 가서 입고 가면 안 되죠. 결혼식에서 입을 옷을 갖다 장례식에 가서 입고 가도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아요. 같이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의 모래잔치에 예의를 갖추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거리길에서 막 별별 사람들, 가난한 사람, 거지 막 안전뱅이 별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예복이 있겠어요? 집에 가서 예복 가져오라 그러면 예복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임금님이 다 예복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예. 똑같이 초청했고 똑같이 예복 입혀놓고, 예? 아주 당당하게 임금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말 수 있어요. 놀라운 잔치입니다. 예. 예복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예,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뭐가 입을 것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숲속에 숨어서, 예, 나무 속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잎사귀가 치마가 되지 않아요. 예. 자기를 가릴 수 없어요. 잎사귀가 금방 말랐고 몇 분 앉았다 일어섰다 움직이니까 다 부서지고, 저녁 때쯤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줄기만 남았을 거예요. 그 뭘 가르칩니까? 도덕적인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이나, 예? 그 모든 것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예,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더럽다고 안 했습니다. 예, 죄가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도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의는 의인데, 예, 거짓된 의예요. 선은 선인데 위선이에요. 예, 죄가 발린 선이다 그 말이에요. 욥기 35장에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너 같은 죄인들이나 볼 때 의롭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줄 아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예. 우리는 세피합니다. 잎사귀 같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갈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무엇을 입느냐? 흰옷이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이에요. 예?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구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의의 옷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다. 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7장 9절에 보면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보좌 앞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내가 모릅니다. 누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환난 받는 저 세상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마지막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 깨끗하게 된 옷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흰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린다고. 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 있죠. 두 번째, 잔치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잔치에 오라고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 자, 이 사람들 마지막에 같은 운명에 처할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이거는요, 만일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귀족이 베푼 잔치인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참여했다, 아니면 뻘거벗고 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례한 겁니다. 그것은 임금님 잔치인데 임금님 무시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그 임금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경의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입고 간다, 예복도 안 입었다, 임금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옷 외에 어떤 것도 옷이 될 수 없어요. 예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예복, 이게 우리 구원받을 때 그 예복을,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탁 발견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아세요? 딱 잡아냈어요. 잔치에 참여했는데 지금 뭐야? 왜 니만 예복 안 입었냐? 어찌하여? 들어올 때 예복 줬잖아. 네가 거절했잖아. 네 옷자랑 하려고 앉았어? 이게 나를 축하하러 온 거야? 이게 경애하는 표시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를 거느리고 제사장들과 사숙들이 이걸 안내가지고 온 가룟유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 줄 알라, 잡아라. 유다가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친구여,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입을 맞춰? 입맞춤으로 팔아? 거짓입니다. 입맞추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시죠. 교회당에 와서 딱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제법 하고, 예, 구원 받은 채 하고, 예, 잘 믿는 채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바로 잡아냅니다. 주님은. 아시겠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예복을 왜 안 입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뭘 모른다고 말이에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뭐 굉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가 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착하고 의로운 것, 하나님에서 뭐 한 거, 그 서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줄 알아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힘써 하는 만큼 힘써 복종치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사이나 간음이나 돌질하지 않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줬습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아주 교만입니다. 그만. 최고 교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배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불쌍히여소서. 그 세리가 의롭담 받고 갔다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열심히 기독교 생활하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세례받고, 예, 성찬식에 참석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예.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예. 영어 성경에도 강하게요. 예. 예. Must be born again. 예. must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 거듭난다는 말도 안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어물쩍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가만히가 뭐예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 것도 없이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언제부턴가 형제 자매 그러고 가끔 말씀도 부리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요. 어찌하여 예부리지 않고 들어왔느냐? 거듭났으면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먼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경건하게 될 수 없지만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뻔뻔스럽게 교회 머리는 주님인데 주님을 머리로 생각하느냐고요. 머리 여긴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됐으면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무시하면서 어찌하여 여기 왔어? 왜?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나누고 짐승과 사람을 나누시고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제사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습니다.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또 나눠졌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정리하십니다. 네.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바다에서 그 물로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린 후에 좋은 것은 그리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고기를 잡아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냅니다. 못된 것은 내버려요. 못된 것이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죠. 풀뿌에 던진 의인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갈라냅니다. 풀뿌에 집어넣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식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한밭에서 크고 있어요. 한밭에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지르고 곡식은 내 창고에 들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참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어찌하여 참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뻔뻔스럽게 앉아있느냐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신랑이 올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쫓겨나서 바깥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똑같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갈라지고 믿는 사람 중에 또 갈라내고 하나님은 철저히 정리하십니다. 어물쩍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처음에 저는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그래요. 뭐 사고 한쪽만 가지고도 주여, 금방 주여. 믿음 좋은 것 같이 합니다. 응?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붙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습니다. 많은 군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형식적으로 예배당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래한 것은 목사도 되고 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성경 가르치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가 날 떠나가라. 뭐가 불법입니까? 구원 안 받고도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주님이 속을 줄 아십니까? 예? 마태복음 15장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인도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심기는 심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인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려온 자니라. 구원 참으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온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천국 못 가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어요. 무조건 뭐 왔다 갔다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척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동시에 자기도 다시 확인해야 돼요. 확실치 않은 사람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돌아왔느냐? 유구문이에요. 딱 입이 왜요? 들어올 때 예복 입으라 했는데 자기 옷 좋다고 안 입었거든요. 입기 싫어서 안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임금이 매 준비한 거 다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안 입었어요. 응?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가 어디인데? 응? 예. 네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척 할 거야? 예.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서 겉으로 잘 믿는 척에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데 네가 잘 믿는 척하고 여기 앉아 있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자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임금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야지요. 임금님, 이제라도 내게 예복을 입혀 주십시오. 예복 입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쫓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됐다. 예복 가지고 입혀줘.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 입 딱 붙어가지고 말 안 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두 사람 강도 다 처음에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중간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탁 바뀌었어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거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짧은 시간에 회개했어요. 믿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라. 오늘 낙원에. 그런데 한편 강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면서도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그렇다면 왜 죽어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도 좀 살려봐.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가룟 유다 회개할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어찌하여 12 제자라고 그 뻔뻔스럽게 앉아 있었어? 응? 가만히 놔두고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도 회개했으면 죽어도만, 자살하면서도 회개 안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구한다는 말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아서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적으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응?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남자 숫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숫자가 이깁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해요. 민심이 악심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무리가 적은 무리예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 적어도 너무 적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어물쩍해서 가짜 돈을 진짜 돈 사이에 넣어가지고 어물쩍 써먹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주님 앞에 마지막 쫓겨난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행실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데, 너희 행실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자,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멸망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입 딱 붙여가지고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꽁꽁 수족을 결박해서, 왜요? 뭐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움 내 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를 가까 어두운 데 어디 지옥에 그냥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뿐이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듣고 했는데 뭐 또 들어? 왜 들어봐야 그 말인데 그 말이라 또 들어야 됩니다. 평생 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복음 또 듣고 하면 이제는 실상하다는 거, 이제는 아주 듣기 싫다가 생각해봐요. 그게 구원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집회에 철저히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산 울러, 마을로, 거리로 가서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숫자가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다. 적기는 적은데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무슨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다시 말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 해도 다 되겠지.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안 하는 자기는 뭐냐고요. 그 뻔뻔스러운 몸나 가지고 어찌하여 여기 이 잔치 자리에 와 앉았느냐? 어찌하여 예복이지 않고 들어왔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내가 어찌
등한히 하고 어떻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올바로 살다가 내 생이 딱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가까운 친척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마지막 그 강도처럼 전도 집회에 한 주일 다 참석했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참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같이 큰 구원을,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크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에 우리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잖아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믿는 저희들도 자신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인지 자신을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